지난주에는 이 갈라디아서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성경 4번 문제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이제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이제 영감된 성경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와 있고, 이제 이분들이 KJV 성경을 번역한 성경을 또 이제 발간하고, 이제 이것만이 유일한 성경인 것처럼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무리한 주장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결론이라기보다는 사본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분들은 이제 KJV 성경을 왜 영감된 성경으로 생각하는가, 그 주장들을 좀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 사본, 이것이 소위 말하면은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이제 명칭을 가진 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리셉투스라고 하는 것, 이 텍스투스라고 하는 것은 본문, 이제 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인 본문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정확한 번역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권위를 가지고 공인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공인 주체가 누구예요? 로마 교회가 공인을 했어요? 아니면 어디 누가 공인을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가가 공인을 했습니까? UN 국제연합이 공인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 번역, 이것은 굉장히 그 오해를 만드는 이런 번역입니다. 이 번역 자체가 이 함정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역사적으로 누가 공인을 해서 그 본문이 사본이지만 영감된 사본이다라는 식의 오해를 줄 수 있는 이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은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분이 루터보다 조금 선배가 되는 이제 비슷한 시기에 루터보다는 조금 일찍 활동했던 이제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인문주의 학자로서 이제 성경을 원문으로 읽어야 된다 하고 헬라어 성경을 편찬해 냅니다. 이것이 이제 에라스무스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이 에라스무스의 신약 성경, 이거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제 원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이 이제 그 시대의 유행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에라스무스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이제 그분이 사용했던 이 성경 사본이 신약 성경 사본을 가리켜서 이제 이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텍스투스 리셉투스란 말은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근데 이 본문이 그 뒤로도 이제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이 본문에 근거한 이제 성경 번역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영어 성경 중에는 틴데일 성경이나 혹은 제네바 성경이나,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KJV 성경이나 이 에라스무스의 이 헬라어
성경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번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시대의 성경들이 이제 에라스무스의 사본을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성경 번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영어 성경 KJV 성경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제 성경으로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도 이제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 일각의 사람들이 이 KJV 성경의 번역이 영감된 번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신학의 도전 때문이죠.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 때문에 성경을 이제 KJV 말고도 그 후에 번역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KJV 성경을 가지고 신학을 형성했던 사람들은 그 후에 번역된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왜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냐? 왜 저 말은 저렇게 번역했냐? 그래서 이 신학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이 번역을 만족하지 못해서 끝까지 KJV 성경을 이제 고집하면서 이제 그 성경만이 이 유일한 권위가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최근에는 KJV 영어 성경 번역, 원문 성경은 있지만 원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그 단어로 번역하게 하는 데에 하나님의 영감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KJV 성경 그러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KJV 성경이 과거의 신앙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로 활용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와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사본의 증거에 의해서 어떤 구절들은 오래된 옛날 사본에는 없고 후대에만 나오는 이런 구절들은 이제 빼야 된다 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빼고 없애지 않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빼면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는 그렇게 돼 있죠. 번역 성경에는 때로 없음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괄호에 없음. 그러면 우리는 없어진 줄로 생각하잖아요. 저도 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는 성경을 읽다가 없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걸 보고 굉장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게 사라졌나 보다. 그래서 우리한테 다 안 왔나 보다. 그래, 없어진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온전히 다 전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연구에 의해서 성경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내려진 부분들을 따로 빼서 표시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런 표시를 안 해놨습니다만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그 표시가 있어요. 이 하단에 각주가 있어가지고 모든 본문의 단어 한 개라도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음 해가지고 수십 개의 사본이, 한 페이지만 해도 수십 개의 사본 증거를 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모습을 가진 사본들의 이름이 쫙 열거됩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 한 권만 가지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본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사본들을 조금씩 다른 거,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놨는데 어떤 사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것도 다 밑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본이 10개면 10개 사본의 이름이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원어 성경 책 한 권만 가지면 신약 성경 사본이 뭐 이런 단편 쪼가리까지 다 합치면 5,500개 이상이 된다 그러는데 다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혹은 족보를 가지고 다 대조합니다.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필사하는 것 때문이에요. 필사에서 같은 특징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같은 패밀리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글씨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다 연구해서 이 가계도가, 사본의 가계도가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2세기 사본, 3세기 사본, 4세기 사본, 5세기 사본 다 이걸 정리해서 그에 따라서 어떤 구절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성경 본문, 원어 본문이 이제 사본으로 완성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연구 성과들이 나오면 새로운 판본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헬라어 원본도 사실은 이제 저작권이 풀린 것이 있고 안 풀린 것이 있고, 저작권이 풀린 거는 옛날 거기 때문에 그냥 보통 아무나 인쇄해 쓸 수 있고, 저작권이 안 풀린 거는 비싼 돈을 들여 사야 되고, 이제 이러는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본적으로는 이미 이런 연구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없음이라고 된 거는 사본 연구에 의해서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뺀 겁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다 남아있지만 번역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한 이유는 이 성경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 장절 구분, 장절 구분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장절 구분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본 연구에 의해서 빠지면 그 부분은 그냥 없음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 책에는 사본 증거로 다 남아 있습니다. 다만 번역된 성경,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표시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신학을 성경 번역이나 원문에 가미하는 것이 이게 신학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는 좋으나 성경의 순수성에 비해 볼 때에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오늘도 여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근데 여기 보면은 대속하기라고 하는 요 네 글자가 작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건 이건 뭐냐면은 원문에는 요 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원문에는 이 말이 없다. 다만 번역자가 번역하는데 필요해서 넣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성경 원문이 아니고 번역자가 필요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읽을 때 번역자가 넣은 거냐 성경 원문이냐 이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가령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했을 때 이 대속하기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근데 여기에 대속하기를 집어넣으면 대속의 교리를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교리를 위하여 이런 말을 추가하는 것이 옳으냐?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원문대로 놔두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신학 때문에 성경을 번역할 때 자꾸만 원문에는 대속이란 말이 없는데 그냥 그걸 거기다가 추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것이 대속이다. 우리는 당장 그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것을 대속으로 해석하지 않는 현대신학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 성경을 들이대면서 봐라, 대속하기라고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대속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 성경이 증명하는 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대속하기란 말은 추가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을 임의로 자기가 자기의 신학을 입증하는 말들로 번역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성경의 순수성을 해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 그 사람들이 가진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새 세대 번역 성경인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을 번역할 때 자기들이 사용하는 말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성경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새 세대 번역 성경을 들고 오는 거죠. 봐라, 여기 이렇게 돼 있다 하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번역과 이 번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는 원문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문으로 갑시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된 우리 성경을 우리가 받아서 사용하고는 있지만 예배용으로나 성경 공부용으로나 교육용으로나 우리가 다 쓰고 있지만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 원문을 확인하면서 늘 이것들을 검토하는 작업을 쉬지 말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자세하게 그 과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제가 연구하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그걸 말할 필요는 없어요. 결론을 가지고 말합니다마는 이 성경과 제가 내린 결론이 다를 때에는 왜 다른지에 대하여 원문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주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면서 항상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번역자의 사견이 들어간 부분이다. 그리고 그 사견이 뭔가 내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성경은 원문을 가지고 항상 검토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는 원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평신도들까지 헬라어 뭐 이런 걸 가르쳐 가면서 그냥 한 절 한 절 뭐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래가지고 원어를 읽으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어디서 영어 원문 성경 공부하는 곳에서 그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원어 성경으로 몇 년 공부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신령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보고 원어 성경 읽어봐라 그러면은 읽지도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왜냐하면 앞에서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가다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나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영어 가르칠 때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영어 10년 배웠어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뭐 20년 했어도 못합니다. 이러는 일들이 있죠. 예, 그게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번역된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도자가 비교해서 늘 확인해서 가르쳐주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미신들 혹은 미신적 생각과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어떤 단체가 되면 힘을 얻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주장이 옳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일부 어떤 사람들이 사탄이 변개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택도 없는 이야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이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사탄이 변개해서 교리가 하나라도 바뀐 것이 있나?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런, 여기서는 지옥이다, 하데스를 지옥으로 번역했다,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 이렇게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구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지옥을 안 믿는다, 그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옥을 믿고 있어요. 우리 교리에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변개해서 마치 이 성경을 사용하는 우리가 마치 이단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 생각이 폭이 너무 내로해서 이런 과정들에 대한 이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너무 학문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런 연구 성과들을 검토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옛날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영감된 것이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번역 성경은 영감일 수가 없습니다. 번역 성경은 이 세상의 어떤 번역 성경도 영감일 수가 없습니다. KJV 성경도 번역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는 이단에 속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번역의 영감이란 교리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 것을 가령 주장한다면 이단적 주장입니다. 번역은 영감이 없습니다. 번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입장이나 혹은 학문적 배경 때문에 이런저런 특색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영감된 번역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감된 번역을 주장하는 곳이 있어요. 몰몬교입니다. 몰몬교는 영감된 번역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몰몬경이 발견됐는데 금판에 있었대요. 그런데 그 금판에 알 수 없는 글자 언어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읽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데 번역기가 있었대요, 그 옆에. 그래서 몰몬교의 창시자가 그 번역기를 쓰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근데 금판과 번역기는 분실해서 없대요. 근데 지금 그게 몰몬경입니다. 그러니까 영감된 번역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교리도 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영감된 번역 교리를 성경론에다가 넣는 순간 이단입니다. 개인적 주장은 그런 식으로 해서 불온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기들의 교리에 집어넣으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감은 원문에 있는 것이지, 원어 성경에 있는 것이지, 그것도 원본에 있는 것이지 번역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주장을 해도 이 세상에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장을 따르는 몇 명이 있다고 이상한 이야기를
평생 동안 뭐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에는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몇 년 전, 벌써 오래전입니다만 몇십 년, 한 20몇 년 됐을까요?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왔느냐 하면은, 이 우주인 창조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은 뭐 기독교인이 아니죠. 예. 이 지구인들은 우주인이 창조했다. 우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소위 그런 주장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예.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사람이 공항에 내렸는데 우리나라에서 프랜카드 들고 환영하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주장만을 어디서 듣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이런 것도 믿는 사람이 있구나. 뭐는 안 믿겠어요? 별의별 거 다 믿겠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도 바로 읽어야 됩니다. 예. 제가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싶었는데 준비가 덜 되어가지고 에베소서를 먼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풀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또 막 붙들고 씨름을 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권위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무조건 추종하지 않고 다 검토합니다. 다 검토하고, 그리고 제가 읽고 이해한 대로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왜 다르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가 글을 읽을 때 저의 독서 능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독서 능력이나 독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로마서나 이걸 강의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글을 읽는 겁니다. 글을 읽는 거. 그리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로마서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도 독서법이 잘못되니까 이상하게 해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독서법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정상적인 독서법을 외면하고 이렇게 이상한 것들을 추구하는지 이런 말씀들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제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항상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의 독서법은 저자가 의도한 거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저자의 문제가 아니라 읽는 사람의 문제로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독서법은 이 원문이 무슨 의미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어떻게 느껴졌냐를 말하는 것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느낌으로 어떤 뜻으로 다가왔느냐, 이게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고, 이것이 그야말로 100명이 읽으면 100명이 다 나름대로 자기가 느낀 대로 읽어 나가는, 그리고 그 중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독한 상대주의에 빠져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원문이 그리고 그 본뜻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캐캐 먹었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런 현대의 독서법이 굉장히 그 첨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독서가 아닌 그냥 자기 생각을 증명해주는 도구로 이 원문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항상 말을 하기 때문에 엉뚱한 말을 한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뭐 저자 문제나 혹은 연대 문제나 뭐 이런 또 수신자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책학원식 쓰고 막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의 뭐 논쟁도 이어가는데 우리가 성경 읽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결론은 그거예요. 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서 읽었는데 얼마나 복잡한 수없이 많은 그 수백 명의 학자들의 주장들이 그냥 쫙 막 교차하는데 그걸 이해한다고 붙들고 앉아서 막 줄치고 막 이러면서 읽었는데 읽고 난 다음에 결론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데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갈라디아가 어디 갈라디아였느냐? 갈라디아가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가 있었다. 그래서 이 남갈라디아는 공식적인 지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정 지역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북갈라디아는 여기는 이제 이 지명으로서 켈트족들이 와서 그 다음에 로마가 갈라디아 지명을 준 이제 이런 지역이다.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 북갈라디아 설과 남갈라디아 설 어디 갈라디아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느냐 그에 따라서 성경의 연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남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은 뭐 더베나 루스드라나 이런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연대가 그러면은 이제 앞선 연대가 돼요. 그 다음에 북갈라디아는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이 갔다고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나갔을 것으로 추측은 해요.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동쪽으로 가려다가 성령이 가로막아 서쪽으로 가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뭐 이럴 때 지나갔을 것으로 짐작되는 그 길입니다. 생략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연대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에 대해서 유대인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피하여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자리를 피하는 이 일이 등장하는데 이때 바울이 이 문제를 이제 상당히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무리 베드로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베드로 때문에 그렇게 휩쓸려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베드로가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사건이 남갈라디아서를 취하게 되면 아직 예루살렘 공의회, 즉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느냐 문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논쟁 때문에 이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내놓게 되는데, 결론은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고 율법을 지키게 할 필요가 없고 그저 깨끗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론이 내려진 이후에 베드로가 가령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성도들 눈치 때문에 슬쩍 자리를 피하는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이후의 일이냐, 이전의 일이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후의 일이라면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 내린 문제를, 예루살렘에서 이미 결론 내린 문제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몇 사람이 왔다고 눈치가 보여서 피하여 자기가 내린 결론을 배신하는 일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가 연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연대 결정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이전 일이냐 이후 일이냐 그 얘기입니다. 남갈라디아서를 택하면 이전 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아직 결론이 안 난 문제에 대해서 시험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북갈라디아서를 택하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결정을 뒤집는 행동을 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쟁거리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이런 주장들이 있었으나 우리가 필연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왜냐하면 결정을 내릴 만한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 능력이 있었으면 수없이 많은 신학 박사들이 벌써 몇백 년 동안에 결론을 내렸을 건데 아직도 결론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결론을 우리가 내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우리가 내릴 필요도 없는 결론 내릴 필요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엄청난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여기서 저자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공부할 분들은 서론 부분을 좀 더 공부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도로 이미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이 방식이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자기의 사도됨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에게서 났다는 말은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어느 날 목사님이 어떤 청년을 보고 앞으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면 좋겠네, 여러 가지로 자질이 훌륭하네, 가령 이렇게 말했다면 이거는 누구에게서부터 난 겁니까? 사람에게서 난 겁니다. 그죠? 사람으로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쨌든 마음에 이런저런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리 말씀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노회로부터 이제 시치를 하고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관, 그 코스를 간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따져보면 거기에는 누구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 이것도 사람의 손길이 있는 것이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이것도 역시 사람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는 과정을 보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손길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한테 이제 이 증서를 받고, 그리고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입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환상 가운데 음성으로 들린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른 성도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저를 이방인을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럴 때 그게 사도로의 부르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아나니아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하, 이것이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돼요. 그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으나 그가 성경을 보는 방식은 유대인의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보면서 성경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더 깊은 영적 교제와 성경 연구의 기회를 가지면서 성경에 대해 탁월한 깨달음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사도들이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됩니다. 사도들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건 정말 맞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과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몸을 부대끼면서 함께 커온 관계가 아니니까 그렇게 가까운 관계일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은 하나이며 사역자라고 하는 형제의 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성도들의 도움을 받다가 유대인들 사이에 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해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도피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이제 도피를 하고 결국은 고향 다소에 가서 거기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을 칩거하고 지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사도로서 인상 깊게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 사도로 이렇게 드러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사도들과 교제가 있었긴 했지만, 그러나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3년 세월 동안 함께 숙식을 같이 하고 했었던 이러한 교제 가운데에, 인간적 교제 가운데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볼 때에 이 사울이 상당히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고, 그리고 이 랍비 그 바리새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신통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높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두고두고 이 문제는 사울에게
계속해서 도전이 옵니다. 자기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로부터도 계속된 도전이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로부터도 이런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왔다는 이 유대인 신자들, 이 유대인 선생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항상 사도 바울을 낮추는 이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사람에게 세움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낮추는 요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에게서 볼 때에는 자기가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가령 예전에 이랬다는 일화가 있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직접 본인에게 물은 건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이단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이제 장로였어요. 이분이 장로였는데 어느 날부터 목사로 호칭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목사구나. 그 전까지는 장로였는데 어느 날부터 호칭이 일제히 싹 바뀐 거예요. 목사로. 그래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스스로 자기에게 목사 안수를 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손으로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올 때에는 나 목사 안수 받았음. 그리고 나타났는데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미국 어디에서 이 사람을 목사 안수 줬을까요? 미국에서 아무도 목사 안수 준 데가 없어. 우리는 목사 안수는 개인이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하지 않습니다. 항상 노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 안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회를 통하지 않고 어디서 안수를 받았다는 말이냐? 아무도 안수한 사람이 없어요.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나온 말이 뭐냐면은 비행기 안에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했다. 목사로 안수하노라. 그리고 나타나서 이미 이단의 교주였지만 이제는 더 권위 있는 목사의 권위로서 사람이 안수하지 아니한 목사로서 행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참 우스운 이야기죠. 우스운 이야기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명확하게 이미 사실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증인들이 있는 일입니다. 사람에게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사도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면 누구로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이단은 자기 손으로부터인데 사도는 도대체 누구로부터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직 이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사도됨은 항상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물론 사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직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인간적 기원이 있습니다. 제가 훈련받고 제가 교육받고 제가 안수받고 이랬던 이런 모든 기관들과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적 기원을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인간의 손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믿을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인간적 기원 때문에. 왜냐하면 근거가 있으니까. 어디 가서 증명서 떼오세요 그러면 저는 증명서 떼올 수 있습니다. 안수증명 해오세요 그러면 제가 안수받은 노회에 가면 안수증명 받을 수 있어요. 신학교 졸업증명 받아오세요 그러면 신학교 졸업증명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위조하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참 웃기는 시대죠. 이것조차도 위조하는 시대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만들어 올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가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저는 이것이 저희의 사역의 분명 어떤 그 확실함을 증명해 주는 도구인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증명을 제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그의 주장을 깔아뭉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수록 자신이 받은 이 사명이, 사도 직분이 얼마나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서신서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직접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영광스럽게 진술을 한 겁니다. 알고 보면 사도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우리의 성도됨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2절 말씀 여기도 보면 3절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로부터 세움받은 이 사도직, 이것을 붙들고 앞으로 갈라디아서 전체의 교훈을 말씀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굳게 붙들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에 어긋나는 것들을 담대하게 지적하고, 심지어는 진리에 어긋나는 이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 이제 저주받을지어다라고 하는 이런 말까지 사용하면서 이 진리를 훼손하는 것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근거요, 그의 평생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지켜주었던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이것 외에는 말씀의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